제가 가진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늘이 벗어지다. 비늘이 벗어지다. 장님이 되었던 사울의 눈에 이 강박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오늘 이 보게 된 사건을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이름이 구주넥 마이크예요. 구주넥 마이크라는 것은 구주넥이 영어인데 구주는 거위, 넥은 목이에요. 그래서 뭐죠? 거위목. 이 마이크가 거위목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구주넥 마이크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요. 이렇게 거위목처럼.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은 이 마이크 하나 만들 때도 얼마나 세심하게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키가 크든 작은 사람이든 또 뒤에 나와 있든 앞에 있든 이것들을 조종해서 이 높이를 조종할 수 있도록 여기를 자바라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까만 필터 있잖아요. 손뭉치. 이거는 잡음을 잡아준대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에서 안 보이겠지만 요 밑에는 온오프 한 번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끔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구준액 마이크는 강연자의 목소리를 몇 배나 크게 증폭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 마이크를 만드는 것이고, 이렇게 자바라 형식으로 되고 또 이렇게 길게 되어지고 또 이런 잡음 필터를 둔 것은 편리하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마이크를 만든 거죠. 하물며 사람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다라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뒤에 있는 수아시아까지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자바라 형식의 여기도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죄가 없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은사와 장점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가르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또 이렇게 니역가에 폐품 주스면서 정말 그 노년에 봉양받아야 할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재물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전도자로 부른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주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다 귀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사울을 창세전에 주의 자녀를 택하시고 어떤 소명을 주셨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왕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사울은 아예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상의하기를, 야, 나중에 이 사울은 우리가 태어나게 했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 이 아들은 보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자, 그렇게 창세전에 그런 분명한 목적을 주고서 사울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 목적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것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보면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막 죽이고 싶은 살이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청년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 사울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장 신났던 일은 뭐냐면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가장 기쁘고 신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울을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눈에 비늘이 껴서, 이 비늘이 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 사울의 눈에 아마 백내장 같은, 그런 녹내장 같은 그런 병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 눈에 비늘이 껴가지고 지금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데, 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주의 자녀로 분명히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절대로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반드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어떻게 보면 목사로 부르셨는데 전혀 상반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는 그럼 감옥에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한순간에 장님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72시간 동안이나 앞이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면 물론 우리 중에는 우리 뭐 소경이신 분이 없잖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앞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이나 죽이는 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한순간에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장님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눈 감고 해야 되니까 깜깜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니까 소경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그런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자기의 인생 체계, 가치관의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고 그 예수가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생각했고 그냥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신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일 뿐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유대인 전체 소동을 일으키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그게 자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에게 지금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앞을 보지 못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사실은 사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3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유럽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역사하냐면 사울에게는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환난을 주셨다라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가난의 자리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실패의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움의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황하는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 같지만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그때 우리의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눈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구나. 이런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라고 우리가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질병의 자리에 있습니까? 가난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외로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방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3일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이 자리는 이후로 전 유럽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자주 제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중국어 잘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주의종으로 부르신 목적을 몰랐던 거죠. 목사로 불렀다라는 건 전혀 저는 생각지도 않고서 그냥 남들이 사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그런 주님이 제가 그 목적을 모르니까 어디로 보내시냐면 중국의 하얼빈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얼빈은, 제가 왜 하얼빈, 여러분 하얼빈은 아마 생소할 겁니다. 중국에 어학연수 갈 때 대부분 북경이나 상해 가요. 상해는 엄청나게 부자 동네예요. 북경도. 그런데 여러분, 하얼빈은 중국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왜 그때 제가 이 하얼빈에 갔냐면 학비가 가장 싸게 드는 지역이 이 하얼빈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돈이 없어서 하얼빈 간 거예요. 가장 가난한 도시. 제가 하루 아침에 얼마짜리 음식을 먹었냐면, 중국의 삥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생겼는데 그게 지금 20년 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1원인가 10원이에요. 하루 한 끼를 제가 1원으로 10원짜리로 하루 한 끼를 먹었어요. 그 돈도 아끼려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도 그 삥 하나 이렇게 동그란 거 부침개처럼 생긴 거 먹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얼빈은 어떤 곳이냐면 매우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 하얼빈 아이스크림 파는 아줌마들이 돗자리 깔고 아이스크림을 펴놓고 팔아요. 펴놓고. 상상이 안 되죠? 무슨 냉동칸에 넣은 게 아니라 얼마나 추우면 그냥 길바닥에 아이스크림을 깔아놔도 그 얼어 있는 상태가 유지될 만큼이나 그렇게 추운 곳이 바로 이 하얼빈이에요. 그래서 하얼빈에 전 세계 유명한 빙등제라고 축제 있어요. 얼음을 조각해서 막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고 막 성도, 그 정도로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부으면 한겨울에 얼음이 돼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하얼빈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난하고 춥고 외로운 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자리가 저에게는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가난한 자리였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었기에 제가, 여러분, 많이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울도 스스로 생각할 때 갑자기 잘 봤던 사람이 3일 동안 장님이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자리는 가장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질병의 자리에 있습니까? 외로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방황의 자리에 있습니까? 고독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눈에 지금 이렇게 끼어져 있는 뭐 연인들에게 쓰여진 콩깍지 말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눈에 씌어져 있는 그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가난의 자리,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됐는가?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 우리 17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사울이 눈이 멀어서 유다의 집, 집가라는 다소의 집가라는 그 길에 유다의 집에서 눈이 멀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울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 제자 그리스도인을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를. 그래서 아나니아가 17절에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 안수하여, 안수했다라는 것은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아마 눈에 댔을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댔을 수도 있고 등에다 댔을 수도 있어요. 안수는 손을 댔다라는 거니까. 그 아나니아가 사울의 그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나니아가 오고 싶어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에게 가기 싫었습니다. 왜? 사울이 어제까지만 해도 3일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사울은 높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가말리아 문화의 출신이 좋아요.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아,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응? 저 사람한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했는데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참 아나니아도 대단해. 그 목적을 딱 듣고 나서는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보내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단독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어요. 아나니아 왜 불필요하게 왜 그 사람 보냅니까? 그냥 예수님이 눈 치료해 주시고 보게 하시면 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무서워서 하나님 저 못 가요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형 아론이에요. 아마 말빨이 셌던 것 같아요. 아론이. 그래서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같이 가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울도 나중에 그가 회심하고 이름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부교육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를 항상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 여행할 때도 이 바울이 혼자 전도 여행한 것이 아니라 또 평신도 사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혼자 고침받고 치료받고 하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주의 종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을 보내주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지금 가장 그 말을 먼저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해주셔서 여러분의 소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코로나 사태에 지금 이 안 나가 성도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재적 인원의 한 25% 30%가 지금 교회 출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안 나가 성도가 많은 거예요.
자, 안나가 성도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그래서 나는 혼자 집에서 성경책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혼자 찬송도 할 수 있고 혼자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는 계곡 같은 데 나가서, 그리고 나는 산에서 가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이 안나가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 이 신약 성경의 70%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쓴 서신서 중에 대부분, 특별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이 책들은 교회론의 정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론의 정점을 말해준다라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 사도가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서신서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방언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내 눈의 비늘도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하반절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눈이 뜨게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울에게 왜 어떻게 눈이 뜨게 되어지냐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자, 1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까지요. 다시 보게 됐다라는 말이 두 번, 17절과 18절에 지금 두 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것은 이 책을 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눈에 이게 계란 껍질, 양팔, 원어를 살펴보면 계란 껍질, 양팔 껍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껍질이 실제로 벗겨졌기도 했지만 영적인 뜻이 있어요.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것은 누구를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전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눈에 비늘이 쓰여졌다가 벗겨지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사울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휴, 사람, 무슨 신이야. 우리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 신이지 감히 사람 주제에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 예수를 아주 교만한 작자로 이 사울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죽을 때 보니까 무기력하게 죽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 눈에 볼 때. 그거 봐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랬는데 율법대로 됐잖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을까. 사울의 죄 때문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장님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아나니아 이 선지자가 손을 대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서 이 각막이, 눈에 쓰여져 있던 이 껍질이 벗겨지고 떨어졌을 때 그가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는, 자, 우리 20절에 이 사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눈을 뜨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변화되니까 예수쟁이들 죽일 놈들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됐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온 유럽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그냥 목에다가 목걸이로 장식품에 걸려져 있는 장식품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 때 조금 기도하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클래식 음악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저희 끝나고 저 뒤에서 저랑 악수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인사 나누잖아요. 소통하잖아요. 왜?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 올려주시기도 하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교만한 작자,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수 집안의 사람, 응?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 집단의 교주로만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기로 원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낮은 자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요. 예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도 다시 장님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의 돈과 쾌락과 나의 유의가 목적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수철을 힘들게 이렇게 늘려놨더니만 다시 긴장하지 않으니까 용수철이 이렇게 다시 쪼그라드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일을 하죠.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돈을 위해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성령은 자꾸만 감겨지려는 나의 눈을 반짝반짝 뜨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계속 달리려면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정기적으로 기름을 넣어줘야 차가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눈에 다시 비늘이 덮여지지 않고 정말 밝은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은 시각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차의 주유를 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전 유럽이 변화되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터키 지방에서 해서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로마로 가서 자기의 목표는 스페인까지 가는 게 이 사울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청교도인을 통해서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 정말 우리 나라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이 상투 틀고서 가 쓰고 다녔던 이 조선, 이 정말로 암울한 땅에 미국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피 뿌리고 목이 잘려 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복음이 중국과 인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시초를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눈멀었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보냈던 사울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전 세계 복음을 역동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첫 단추와 같은 사람이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할 때, 여러분 이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김상욱 목사보다도 얼마나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가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질병의 자리가 있습니까? 저도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사울이 장님이 되도록 하셔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울을 시키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그것은 고난의 자리지만 우리가 10년, 20년 되돌아봐서 그 자리를 회상해 볼 때 그 자리가 가장 기쁨의 자리, 행복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십니까? 여러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목에 달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180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우리 지난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도,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죄악의 자리로, 세상의 자리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꾸준함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이 복음화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